495장. 95장. 네, 내용은이 은총이고 오래간만에 우리 495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장 다 펼치셨어요? 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가 좋아하는 장. 자, 우리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가장 축복된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축복된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헛것을 찾아 쫓아다니고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약속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늘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진짜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전쟁의 소문이나 또 여러 환경 재난이나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님의 참된 신부의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창세기 1장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그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마음에서 읽으시면서 어디에 좀 마음에 초점을 맞췄는지 그런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저도 이제 매일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늘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번엔 초점을 좋았더라라는 데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봤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또 이렇게 쭉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물 궁창 위에물 이렇게 쭉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베리굿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굿 하다가 마지막에는 베리굿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죠? 좋았더라. 예? 이게 하나님이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자, 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 글을 쓸 때 문장이 끝나면 끝에 뭐라고 해요? 뭘 해요? 마침표를 찍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끝에 마침표가 찍혀지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은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끝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지금 땅 하늘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궁금증을 한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침표가 딱 찍혔는데 왜 보시기에 좋았던 땅 하늘이 바다가 다 없어지고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죠. 중간에 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나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땅 하늘 바다 이 세상은 없어졌고 또 다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게 성경에서 처음과 끝의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데 21장에 가니까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리고 원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건 없어졌다는 얘기죠. 과연 그 중간에 뭔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주원아, 좋았다, 좋다.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굿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좋아, 굿, 베리 굿 이렇게 하잖아. 그럼 영어에서 선하다라는 건 뭐라고 그러지? 영어로 선하다.
하나 더. 아,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할 때 무슨 맨이라고 그러지? 친절한. 카인드맨. 선맨? 카인드. 카인드맨? 카인드맨은 조금 친절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군 굿맨. 굿맨이지. 영화에도 그런 거 굿맨이라는 그 타이틀이 많이 나와. 자, 그러면 굿이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나쁘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그 선하심의 결과가 굿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창조물에는 악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창조물에는 부조화가 없어요. 모든 게 조화스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저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든지 어디 밀림에 가면 그 자연 자체가 어때요? 조화스럽죠. 아주 조화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 하나가 딱 서 있어. 사진을 찍었는데 자연 아주 멋있는 풍경에 그냥 풍경만 보면 아주 조화스러운데 거기에 등산복 입은 내가 딱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뭔가 조화가 맞아요? 안 맺어요? 안 맺어져요. 그럼 내가 벌거벗고 홀딱 벗고 그냥 자연 속에 딱 앉아서 사진을 찍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조화스럽게 보여요. 어? 이상하게 인간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뭐 하나라도 하면 자연이 뭔가 부조화스러워요. 그런데 자연 자체를 보면 어떤 것이든지 하늘을 바라보든 바다를 바라보든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한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아주 조화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부조화가 없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창조물에는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공인데 의자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아이고 그냥 보기에 흐뭇해. 내가 만든 거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만들잖아요. 뭐 옛날에 목공 시간도 있고 뭐 저 책꽂이도 만들고 그러거든. 어? 자, 그런 실습 시간에 내가 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한쪽이 한쪽이 좀 기스가 났어. 흠이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아이씨, 이게 이렇게 완성 잘 해놨는데 이거 흠이네. 색칠을 했는데 어디 한 군데가 좀 빠졌어. 이게 흠이 하나 났네. 그러니까 상품 중에서도 흠이 난 거는 싸게 팔죠. 그렇잖아요. 어디 물건 가서 살면 이거 왜 이렇게 싸요? 이거 좀 흠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물에 조그만 흠이 있고 점이라도 하나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흠과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들고 보니까 뭐예요? 사람을 만들고 보니까 베리굿. 정말 좋았어. 야, 내가 정말 만들기 잘했다.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 지금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흠없는 모습이 흠과 점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음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흠과 점이 없는 그렇게 조화스러운 그렇게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흠과 점투성이고 다 부조하고 다 오염이 돼 있고
온갖 세상이 악의 투성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에 해답을 가져다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망가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느냐. 왜 없애버릴 수 없느냐.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된 게 성경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망가졌으므로 그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새 것을 만드셨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토기장이의 비유를 성경에도 기록해놔 있죠.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참 멋있게 구웠는데 뭐 실제로 이 토기장이가 막 멋있게 져서 뭐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흠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옛날 그 장인들은 아무리 공들여서 만들었어도 자기가 보기에 조그만 점과 흠이 있으면 깨트려 버리잖아요. 예? 이 토기장이가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바로 토기장이처럼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세상 창조물이 사단에 의해서 죄로 더럽혀지고 그리고 죄로 타락된 인간들에 의해서 악의 그냥 이 구덩이가 돼버려서 하나님은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다 해서 이 헌하늘과 헌 땅은 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왜 하늘을 창조하시고 왜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만물, 동물, 식물 이런 걸 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살려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함께 사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죄로 타락돼서 이 세상이 악의 구덩이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 계획이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이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다시 살 길을 열어줘서 다시 거듭나게 해서 다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그 거듭난 사람들을 거기다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두 단어로 뭐라 그러죠? 그것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집약해서 성경을 집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죠?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로 더럽혀진 그러니까 사단의 꾀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죄로 더럽혀져서 그 다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도 이 죄를 그냥 없앨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죄는 어떻게 없어져요? 피를 흘려야 그 죄가 씻겨질 수 있어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근데 세상에 죄가 없는 피를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되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어디 가게 하려고? 어디 가게 하려고? 메타포스 가게 하려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전체 역사예요. 성경의 기록이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 뜻을 사단도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도 알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한테 뺏은 아담과 하와한테 뺏은 이 세상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동안에.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인간들을 세뇌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려요. 왜? 사단도 내 건 아니야. 그냥 아담한테 뺏은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은행을 턴 강도들이나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결코 못 살아요. 잘 살지 못해요. 왜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이 99%가 다 망하죠? 어디서 훔친 거라, 거저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예?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나한테 와도.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해도, 이 세상 왕이 돼도 이미 사단은 이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것을 내가 그냥 인간들한테 탈취한 것뿐이야. 이걸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애낄 필요가 없어. 철저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걸 사단이 알아요. 자기도 멸망당한다는 걸 사단이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슨 마음이에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아시죠? 나도 죽고 너도 같이 죽자. 그래서 아담의 인간들 후손들까지 다 같이 함께 죽자라는 게 사단에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 세상을 지금까지 망가뜨렸는데, 사단도 사단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나도 뭔가를 한번 창조해 볼까? 하나님을 흉내내서 나도 뭔가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한 비슷한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에는 하늘도 있어요. 땅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동물도 만들 수 있어요. 식물도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인간으로 하여금 만들게 한 게 요즘 나오는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 가까이, 우리 코앞에 닥칠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먼 훗날의 얘기로 우리가 생각을 했죠.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서 이런 경험은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이 있고 나서 이런 세상이 갑자기 우리 코앞에, 지금 바로 이게 눈앞에 닥친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세상이냐? 사단이 꿈꾸는 세상, 사단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사단의 창조가 어떻게 다르냐? 아까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있다,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첫 번째, 악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게 조화가 맞아야 돼. 세 번째는 점과 흠이 없어야 돼. 그런데 사단이 만드는 세상은 그 안에 악이 가득 찼어요. 두 번째는 모든 게 부조화야. 조화스럽게 맞출 것 같은데 안 맞아. 세 번째는 점과 흠 투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사단이 꿈꾸는, 사단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미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특히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제가 책을 이번 주 책 2권을 사가지고 요새 일어나는 지금 2022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그런 가장 좋은 책 2권을 내가 사서 읽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위대한 리셋,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리셋이라는 말을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 알아요. 리셋이 뭐예요? 컴퓨터를 쫙 치는데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서 컴퓨터가 안 돼. 컴퓨터를 내가 하는데 이거 내가 이제 뭐 새 거라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롭게 좀 쓰고 싶어. 아니면 중고 컴퓨터를 샀는데 남이 쓰던 거를 써서, 그러니까 남이 쓰던 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내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꾸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걸 싹 없애야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 컴퓨터가 만들어진 초창기처럼 아무것도 그 안에 기록이나 기억되는 거 뭐 저장되어 있는 게 없이 그냥 백지 상태, 도화지에 내가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걸 리셋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내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공책에다가 뭐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 공책에 써져 있어. 내가 미리 써놓은 거야. 거기다 또 쓸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그 공책을 새로 쓰려면 어떻게 돼? 다 찢어버리고 뜯어버리고 새 공책을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리셋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책의 위대한 리셋이냐, 이 그레이트 리셋이냐,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이 세상이 바뀔 때가 됐다. 완전히 바뀌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앞으로 이 세계는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그레이트 리셋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경제적 리셋이에요. 경제적 리셋이 뭐냐면 2030 요새 유엔에서 2030 2030년까지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2030이에요. 우리나라는 2030은 20대 30대 이런 얘기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엔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2030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세상을 만들 거다. 이게 뭐냐?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만들겠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불평등이 심화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게 경제적 리셋이에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잘 사는 사람 것을 걷어다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잘 분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정책이에요. 이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뭐예요? 이 부르주아 것들을 딱 잘 사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공산 내려가지고 지주들 잘 사는 사람들 다 토지를 빼앗아 가지고 다 공동 분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남미 쪽, 유럽 쪽 다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왜 니네들만 잘 살아? 소수의 몇 사람만 잘 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중산층도 없어. 다 못 살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도를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레이트 리셋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 살게끔 평등하게끔 만들겠다가 2030이에요. 그러려면 전 세계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민주주의로 가서는 그런 시대가 안 열리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쪽으로 가야지 이게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전 세계가 그런 쪽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보셨죠? 소련이, 러시아가 서서히 발톱을 다시, 러시아는 곰이에요. 상징적인 곰이 그 두 발톱을 딱 날아 세우면서 서서히 옛날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쪽으로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잖아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리셋. 사회적 리셋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려면 각 나라마다 여러 정부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전 세계 단일 정부가 있어야 돼. 미국, 소련, 중국, 지금은 이제 이런 조금 강한 나라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지금 막 앞다퉈서 다툼을 벌이는데 그러면 안 돼. 뭔가 통일되는 어떤 큰 단일 정부가 세계 정부가 딱 하나 나타나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냥 부자가 있으면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 것 다 뺏어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져. 이게 사회적 리셋이에요. 요게 이제 지금 위대한 리셋이라고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책이 하나 있어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뀔 거냐라는 책이 하는데 이게 세계 미래 보고서 2022년 아주 따끈따끈하게 올해 나온 거예요. 어? 이게 세계 경제 포럼 2022년도에 경제 포럼 1월 달에서 이제 앞으로 2022년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이제 메타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20가지 종류로 메타 뭐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책으로 앞으로 세대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볼 수는 없고 거기서 몇 가지만 제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메타 풍요. 메타 풍요라는 게 지금도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 그러면 특별히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뺏어다가 골고루 나눠줘야 돼. 사회적으로 이런 걸 추구하는 이게 메타 풍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 메타 연결. 이게 메타 연결이면 5G 지금 5G인데 이게 6G. 6G로 바뀌어서 6G는 5G도 지금 막 인터넷이 발달돼서 하는데 6G는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자율주행 아시죠? 운전대를 안 잡아도 차가 그냥 지가 막대로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끄덕이지만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이고 그러다가 사고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자율주행 시대라서 운전사가 없어도 막 다니는 시대가 왔어요. 앞으로 올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술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다니죠? 아직은 사람들이 그거를 익숙하지 못해요. 불안해. 그러니까 기술은 다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각 기업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다 요이 땅 하면 막 생산만 하면 돼. 기술적인 문제는 다 끝났다고 그래요. 또 비행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뭐 드론 택시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다 끝났어요. 이제 팔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지금 막 현실로 와 있는 거예요. 뭔 미래 뭐 어디 만화에 애들 만화에 옛날 나왔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메타 로봇 시대예요. 자, 지난주도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렸죠. 로봇의 지금 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보여드렸는데 자, 앞으로는 2022년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로봇과 사랑을 나누고 로봇과 함께 일을 하고 로봇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세상이 열렸다. 2030년에는 나노로봇을 인간 뇌에 이식해 뇌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시대. 그래서 신과 같은 초월적 지능을 가지게 된다. 이게 2030년이에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지금 2022년이에요. 100년, 2300년 얘기가 아니에요. 2030년, 8년만 있으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 정치인들이 나와요. 인공지능 정치인.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실제로 러시아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샘이라는 인공지능 정치인이 있어요. 일본은 미치아토 미치다라고 하는 시장이 인공지능 시장이 있어요. 미국에는 오바마 대신 로바마 그 정치인을 개발 중이에요. 오바마 플러스 로봇. 그래서 로바바마. 로봇 오바마에서 로바마예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노라라고 하는 인공지능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상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광고에 나올 때 가상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를 하고 2025년 3년 남았어요. 2025년까지 세계 일자리 52%를 AI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고 3년만 지나면. 웬만하면 AI가 다 일을 처리하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하냐? 메타버스 가서 게임하고 즐기라 이거예요. 돈은 어디서 나는데? 국가에서 줄 테니까. 기본 수당 줄 테니까. 그래서 요새 정치인들 나와서 계속 뭐라 그래요? 기본 수당 얘기 나오잖아요.
그 허씨를 뽑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준다고. 자기가 줄 건 아닌데. 그런 돈을 어디서 날는지. 자, 그리고 지금 가상인간에서 소피아라고 하는 그 모델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상인간인데 그 로봇인데 소피아라는 그 여자 로봇인데 뭐 모델도 하고 또 무슨 뭐 유엔에 가서 무슨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 유명한 그 소피아라고 하는 로봇이 있는데 그 소피아 로봇의 동생이 그레이스예요. 그 그레이스는 뭐하냐? 간호사예요. AI 간호사. 그래서 앞으로 이 박간호사도 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 간호사, 또 로봇 요양보호사, 노인들 케어하고 이런 게 지금 앞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로봇들이. 그러니까 3년만 있으면 그런 대체품들이 나와서 뭐 일자리가 거의 로봇이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자, 이게 메타 로봇이고, 자, 그 다음에 메타 아바타라고 하는 게 있죠. 메타 아바타. 우리보다 우리의 아바타가 더 잘 나가는 미래가 오게 될 것이다. 나보다 나 똑같은 걸 아바타라고 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아바타가 더 세상에 잘 나가. 나는 직업도 없는데 나하고 똑같은 아바타는 가상현실에서 뭔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수입을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회사 모인이라는 주식회사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 모인이라는 주식회사가 뭐 하는 데냐면 메타 클론 사업을 벌이는데 이게 뭐냐면 개인의 클론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신의 과거, 기억, 말투, 표정 등을 클론 아바타와의 대화를 통해 학습을 시켜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다른 나라의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회사에 여기 보면 모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걸 지금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같은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 놔요. 그 메타버스라는 가상 현실에서 직업도 갖고 취미도 하고 거기서 등산도 하고 다 해. 다 하고 거기서 뭐 결혼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만약에 죽어도 현실에 나는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가상 세계에 나의 아바타는 죽어야 안 죽어요? 거긴 안 죽어요. 그건 영원히 그냥 아바타예요. 거기서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예요. 여러분 지금 장례식장 누가 가족이 죽죠? 가족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요새 뭐 이제 분묘는 안 하죠. 화장을 해서 그 어디죠? 그 납골당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납골당도 필요가 없어요. 메타버스 안에 가상 공간에다가 옛날 돌아가신 가족 중에 고인들의 아바타를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거기 살아있어. 거기서는 아버지하고 대화 나누고 개하고 대화 나누고 개도 그 형상화시켜서 아바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만날 수가 있거든.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지금 2022년 세상입니다. 세상이 열렸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인간이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지금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스스로 아까 아바타를 만들고 영생을 추구하고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세상을 만드신 목적인데 인간이 사단의 꾀로 넘어가서 죄로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 왕노릇하고 여태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이제는 뭘 만들어요? 세상을 망가뜨리다 더 망가뜨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또 다른 세상 가상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언제까지 보고 계실 거냐. 그냥 그대로 영원히 살게 할까요?
그래서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마지막 코스예요. 그렇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어디서? 지금 하늘과 땅에서?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뭐 메타버스 안에서?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새하늘과 새 땅은 여전히 좋은 거예요. 거기는 악이 없어요. 거기는 모든 게 조화스러워요. 거기는 정과 흠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곳에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려면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나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부조가 없어야 돼요. 또 하나 점과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야말로 점과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고 악이 전혀 없으신 가장 선하신 분이거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 그 심령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 말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뭐 메타버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왔다 하다 해주면 인간이 보기에도 안 좋아. 자, 이제 여기 메타 우주 시대도 열린다고 그러는데 달에 가서 산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달에 가서 살고 화성에 가서 산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야 달에 가서 사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이고 이거 무섭네. 달에 가서 사는 거 괜찮을까? 걱정이 돼요. 화성 가서 사는 거? 화성 가서 화성 이틀 가는데 100m? 그래서 부자는 갔다 오려고 그래.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갈까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갈까요? 여러분 이 땅과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과학이라고 해도 항상 끝에는 마침표가 아니라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사망의 그림자가 있고 그러나 눈물이 있고 거기는 애통함이 있고 사단의 세계는 절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뒤에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하나님이 없고 바로 그런 세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거기는 악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메타버스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물론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또 뭐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젊은 사람들은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용하는 거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경계의 대상이고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좋은 거는 구원받은 나예요. 내 육체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내 영혼을 하나님이 항상 보실 때는 아 내가 죄를 구원시켜서 참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내서 내가 죄를 몸값을 주고 산 거 참 좋았다. 후회가 없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네가 곁길로 가고 네가 나를 배반했어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있다고 하면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새하늘 새 땅에 내가 인도하겠다. 그 첫사랑을 꼭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볼까요? 자, 185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185장. 찬송가 185장. 찬송가, 자, 우리 185장. 자, 185장. 자, 여기 보면 가사를 보세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나 뭐 줄래? 그러고 나서 헌금 내라고 막 그러고 뭐 11조 내라고 그러고 또 뭐 바치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용하라고 지금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게 아니죠. 뭐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마음.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원하는 거지. 뭐 그 외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185장 같이 찬송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